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목사님은 주님으로부터 어쩌면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런 권세를,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칭찬을 받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받는 이 참 축복된 이 빌라델비아 목사님, 우리가 부럽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라 생각합니다. 7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 빌라델비아 목사님에게 한 말씀도 책망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사셨던 이 빌라델비아 목사님은 바로 환난 중에 교회를 하시면서도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반이 지나면서 우리는 지금 백신을 맞은 분도 있고 백신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오늘 우리에게 백신은 육신의 것을 잠깐 우리에게 치료해 주지만 우리의 영혼의 백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시험의 때를 면제받게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대환란을 면제받게 해주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게는 사랑의 합일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의 삼층천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끝날에 가서는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견딘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 집에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저 주방에 있구나 또 어디 화장실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인내의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명사입니다.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것을 지키는 그런 삶은 동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동사는 점점점 없어지고 명사만 남아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 동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인내, 삼수세판 이렇게 우리가 참아야 된다, 아니면 막 눈을 부릅뜨고 또 우리가 막 볼펜으로 살을 찍어가면서 참고 참는 이런 참음도 참음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어떠한 삶이 되는가, 오늘 빌라델비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겠는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체면을 보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방향과 목표와 그리고 가치관을 확실하게 가지고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가 어려울까? 인내가 그 열매는 좋은 줄 아는데 인내는 쓰다 이거예요. 루소가 그런 말이죠. 같이 해볼까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쓴 과정을 우리가 견뎌야 되는데, 이것을 견디는 것, 이 빌라델비아 목사님이 오늘 보니까 볼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하고 여기에서 열린 문, 천국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목사님이 가짜 유대인들이 와서 회방을 하고 말이죠, 또 그 빌라델비아 지역은 특별히 지진이 많고 그렇게 또 핍박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툭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폭행을 하고 또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빌라델비아 목사님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열린 문 천국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백성들은 광야를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 황량한 거예요. 이게 풀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아유 이게 못 살겠네. 그들은 사막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뒤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사람들은 과거사에 치우쳐서 그렇게 자꾸 과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광야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이곳이 척박하고 물이 없고 지금 이러지만 이 너머에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말이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40년 광야의 길을 넉넉하게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처음엔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주원자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극복하면서 다시 교회가 재건되고 또 성도들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광야길을 가지만 여기에서 사람의 끈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40년 그 광야길을 걷어보면 그 끈기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억지로 그것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그 모세와 그 뒤를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힘차게 거기를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 그 따라가면서 계속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척박한 이곳을 바라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자식들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그들은 주저앉고 울고 불평하면서 광야에서 그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믿음의 주원자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물며 이 땅에 사시는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실 때 주님은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어려운 때 그 24년, 25년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무별처럼 많은 백성을 내게 주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언제나 그 어려운 때 그 롯은 똑같이 아브라함과 살았지만 소알 땅이 좋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욕심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땅에서 눌러앉아 살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습니다. 이삭을 받고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기꺼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의 믿음의 주원자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저 천상낙원 본부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날 땀을 팍팍 흘리면서 그 누워 계시면서 40년의 병상 생활을 하신 그 저희 공용복 선생님, 아우 선생님 이렇게 덥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지난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아닌데요. 저는 40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간 것 같고, 또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니까 뭐 40년이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것 같다고. 이건 내가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딱 굳은 강직성 척추염, 고개도 돌릴 수 없고 말이죠, 그 무릎이 굳어가지고 얼마나 찍어 눌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단 1시간도 견디기가 어려운, 제가 누워서 이게 고개를 들고 해봤더니 10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수도원들이 한번 그렇게 선생님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누워가지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하니까 떨면서 10분 가는 사람이 없어요. 10분 가는 사람이. 5분도 가기 어렵죠. 그런데 40년을 그렇게 하루같이 오히려 억지로 막 견디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긍정적이고 또 늘 주님 안에서 그렇게 충만한 은혜 생활 가운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살아가죠. 그런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천상낙원 본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그 나라에서 주님이 견디고 견디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순간순간을 그렇게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우리 공용복 선생님이 그랬고 또 여호수아와 칼렙이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김동혁이라고 하는 이 작은 시가 있는데, 그 작은 시에 신호등이라고 하는 시를 이분이 썼어요. 그 신호등 시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곧 바뀔 거야. 아주 좋게.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신호등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은 신호등이 바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좋게 바뀔 거라는 이 긍정적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시야에 지금 보여지는 것이 답답하고 괴롭고 말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참으면 곧 바뀌게 될 것을 믿고, 그것도 좋게 바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인내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하나님 주신 이 고난, 우리에게는 목표를 바라볼 때 왜 내가 인내해야 되는가, 이 고된 이 어려움을 왜 극복해야 되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인내함으로써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 연단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기다리라 다니엘아,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45일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상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기다리는, 그리고 견디는 것은 우리가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공용복 선생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후에 있을 좋은 그 몫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은 확실한,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이 고난을 주셔서 나를 연단하신 그 목적을 알았어요. 부인이 떠나가고 악창이 들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열아들이 죽고 말이죠. 소발과 빌다 넬리바스가 자꾸 자기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이 욥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뵌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3세기 초에 이 순교자 알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최초의 순교자였는데 그 모진 매를 맞으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분이 이 고백을 합니다. 모진 매를 맞았지만 주님을 위하여 동일한 인내로, 아니 즐거움으로 그 고통을 견디다가 순교한다. 즐거움으로 고통을 즐기다 순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 천상낙원 본부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모든 고통, 그 수많은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견디면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필라델피아 목사님처럼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더라 이겁니다. 오늘까지 지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병아리가 계란에서 나오는데 어린아이에게 이 병아리가 계란에서 나온다니까 애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래서 바싹 깨는 거예요. 바로 병아리가 나올 줄 알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을 참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황금 펭귄이라고 알을 낳는데, 알을 낳고 그 어미 펭귄은 먹을 것을 가지려고 그 영하 50도 되는 그런 곳에 그 가서 2, 3개월을 먹을 것을 찾으러 갔다가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이 수컷 이 아빠 펭귄이 자기 다리 밑에다가 알을 놓고 영하 50도 되는 그 쌩쌩 바람 부는 그곳에서 먹는 것이라고는 얼음밖에 없어요. 얼음을 먹어가면서 2, 3개월을 참고 견딥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알을 그게 떨어뜨리면은 이게 얼어서 알이 이제 부화가 안 되니까 자기 달 밑에 고기다가 품에 안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펭귄 알이 이제 때가 되면 그게 이제 알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어느 날 그 어미 펭귄이 갔다가 마치 그 시간에 돌아오면은 이 아빠 펭귄이 살아났는데, 펭귄도 여자 엄마 펭귄이 바람난 펭귄이 있대요. 다른 남자 펭귄 만나가지고 안 돌아오면 그 아빠 펭귄은 그냥 알 깨놓고 새끼에서 굶어 죽는답니다. 이렇게 오랜 기다리면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인 인내하지 못해서 병아리를 빨리 날려고 계란을 팍 깨가지고 그렇게 병아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 우리의 조급함,
서두름, 그리고 빨리빨리, 그리고 신호대교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뛰어 들어가 가지고 차에 팡 부딪혀 가지고 사고를 당하고 남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말이죠. 우리 모두 이 빌라델비아 목사님처럼 우리는 내 힘으로는 참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삼수세판이라고 아무리 헤아리고 두 번 반에 반해도 결국은 폭발하면은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지원자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목사님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열린 문, 하늘 보좌를 바라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니까 빌라델비아 목사님이 그 어려운 환경을 견디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주겠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목사님을 칭찬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의 칭찬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문제는 인내하길, 이게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지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도 생활에 가장 힘든 것은 성내고 같이 살고 이것보다도 인내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실 때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코로나 1년 반 하니까 마스크 막 해가지고 이것도 힘든데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이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빌라델비아 목사님처럼 열린 문, 저 천국에 계신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순간순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참으며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디모데에게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곧 우리 모두에게 인내가 그만큼 값지다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사도에도 보면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인내가 우리에게 값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힘들 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빌라델비아 목사님이 보니까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목사님이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를 또한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목사님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강했습니다.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그 첫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갔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목사님은 열심히 있었어요. 교회도 하고 이단도 물리치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대단한 큰 교회를 한 그런 목사, 사도교회 목사님이나 도아디라. 그러나 빌라델비아 목사님은 예수님의 첫사랑을 꺼지지 않도록 그 뜨거운 그 첫사랑을 끝까지 잘
지켜나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늘과 땅에서 사랑보다 더 즐겁고 더 충만하고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견딥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견디는 걸 저는 봤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엄마, 아버지가 8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안 돌아오는데 어떻게 참았어? 그까짓 걸 뭘 못 참아?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까짓 거래 8년 6개월을 말이죠. 저 춘향이, 이도령을 기다렸던 춘향이는 그 칼을 목에 차고 변사또가 그렇게 고문을 하고 유혹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딥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더 값지고 사랑만큼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짐도 가벼워지게 하고, 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짐을 더 지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쓴 것도 달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더 주님을 갈망하고 더 오르려 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목도 다 질 뿐만 아니라 남의 목까지 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날고 뛰어다니며 즐거워합니다. 우리에게 첫사랑이 있을 때 삼각산을 뛰어오르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만 내려가자고 그래도 거기서 혼자 남아서 막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날고 뛰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까?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곧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뜨거우면 우리는 어떤 것도 견딜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더 무게를 모르고 수고를 헤아리지 않고 자기 힘이 붙여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절대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겠다고 버티는, 이게 바로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 사람,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계속해 나갑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해주다고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이 모든 것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목사님은 이 사랑의 불씨를 끄지 않았어요. 성인들은 사랑의 불씨를 끄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타오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미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고 자면서도 숙면하지 않습니다. 고나고 게으르지 않고 무서운 일을 보아도 요동하지 않아요. 오직 활활 타오르는 불꽃같이 위에 솟으려하고 모든 장래를 완전히 맡겨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면서 소리쳐 외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춤추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목사님이 교회가 뭐 부흥이 안 되고 성도들이 나가고 핍박을 받고 그 가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런 것을 넉넉하게 기더라 이거예요. 넉넉하게. 이와 같이 사랑이 있으면 신속하고 참되고 경건하고 교활하고 온유하고 용감하고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너그럽고 오랫동안 고통을 꿋꿋하게 참아낼 수 있는 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찾지 않습니다. 벌써 나를 찾고 아우 몸이 이러고, 또 내 것 찾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꺼져버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피고 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오히려 더 정결하게, 그리고 우더른을 순종하고 또 따르려고 하고, 슬픔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이 위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랑이 있는지,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견딥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살피면서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목사님처럼 우리 모두도 이 사랑과 인내로서 오늘 또 승리하시고 내일 또 승리하시면서 더 하늘나라에서 큰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목사님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겠다. 우리 주님의 이런 사랑과 칭찬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필라델피아 목사님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